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인데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다. 제목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자꾸 떠난다고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거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정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함이죠. 16절을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지만 3일 후에 다시금 부활하심, 이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결과를 알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당연한 반응이죠. 당연한 반응이죠. 19절로도 내려가 보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도저히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냐. 지금 그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20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여기까지 끊어보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이루어집니다. 곡함과 애통함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염없이 이루어지죠. 반면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기뻐합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죽인 것 아닙니까? 그게 세상 아닙니까?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여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죠. 곡하고 애통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찌 기쁨, 감사, 평안, 능력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과 아픔과 무거움과 이런 이야기로 꽉 찼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절 마지막을 보셔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근심이, 우리의 지금의 염려가 기쁨이 되리라. 오늘 수요일 한 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믿음이죠. 이게 뭐냐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21절을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우리 자매님들,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산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산고의 고통을 지나 태어난 그 새 생명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녀들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경이로움, 생명의 놀라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실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의 변화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예,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 없죠.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또한 그 모든 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 없습니다. 23절, 24절 계속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거다.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대. 이게 무슨 의미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거다.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3년간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가 오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죠.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심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자,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해라, 그러면 뭘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풀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기복, 맞아요. 하지만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관계에서의 원활함들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구함 속에 언제나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고통을 감내하고 모든 고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사명을 이루며 놀라운 변화의 길을 이끄셨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신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점점 더 깊이가 되어진다면 지금의 근심, 염려 있죠. 앞으로도 근심, 염려의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놀라운 변화의 그 출발점,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요,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거죠. 마냥 장밋빛 희망을 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니까요. 어려움의 길을 가셨다니까요. 고난의 길을 가셨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지금의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이 길을 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심이 있으시다고요? 염려가 있으시다고요? 거기에서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아프죠? 힘들죠? 예, 하지만 좌절하지 맙시다. 다시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될 것이며 변화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 하루가 또 오늘 수요 저녁 마지막 2단 예방 세미나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